어머니가 돌아가신 어떤 상가집에 갑자기 어떤 아주머니가 허겁지겁 막 달려 들어오면서 슬퍼하면서 엉엉 웁니다. 그 아주머니가 얼마나 슬프게 우는지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지쳐있는 그 상주들도 그 아주머니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눈물이 흐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참을 울고 나더니 이 아주머니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오늘 돌아가신 분이 누굽니까? 오늘 돌아가신 분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거의 이런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은 교회 나오긴 하는데 교회가 뭔지, 왜 교회가 필요한지, 왜 교회가 있어야 되는지, 왜 교회가 세워졌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모르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습관 따라서 나오는 경우들도 종종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분들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임 가운데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앞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제자들이 이런저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이 우물쭈물하고 있는 사이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역시 용감한 베드로죠. 잔뜩 나서면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18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반석이 뭐예요?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고백을 한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반석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게 되면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달라요. 베드로는 페트라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 반석은 페트로. 예수님 말씀하신 반석은 큰 바위를 얘기해요. 그런데 베드로를 지칭하는 그 단어는 큰 바위에서 떨어져 나온 일부분을 의미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석은 바로 그 사람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했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는 메시아라는 것을, 주님이 그리스도이시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서 주님께서 이 새생명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임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이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임을 믿습니까? 예. 우리는 바로 이런 신앙 고백 위해서 모든 일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교사 일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주님은 내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성가대 찬양 정말 멋지게 잘하셨는데 우리 성가대 연습하면서 찬양하면서 늘 고백해야 될 게 주님은 내 구주십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늘 앞서 가야 합니다. 교역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일들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 없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을 하게 되면 결국 나오는 것은 불평과 불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스스로를 늘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하기 전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감사의 고백을 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순간마다 감사가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주님이 내 구주시다라고 고백하고 교사 일을 하고 성가대에 찬양을 하고 또 우리 교회 주방에서 봉사하고 또 쓰레기를 치우는 분들 있죠. 청소하는 그 모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일들을 할 때 고백과 함께 이루어지면 그것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 일을 받아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의 기초가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라면 그러면 교회는 무엇일까요? 과연 교회란 무엇일까?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무엇으로부터 부르다, 불러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끄집어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명해서 부른 그 성도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은 내 구주십니다라고 이곳에 와 있으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이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졌어도 아무리 웅장하고 멋있고 현대적으로 지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에 주님을 향한 고백이 없다면, 예수님은 내 구주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없으면 그 건물은 교회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것에 아무리 많은 십자가를 걸어놔도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건물에 불과합니다. 밖에 나가면 우리 교회 사인판이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영어, 물론 미국 교회 간판도 있지만 밑에 보면 새생명교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이 교회는, 이 건물은 새생명교회가 아닙니다. 이 건물은요, 새생명교회당이에요. 예배당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가 이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교회를 주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시면서 곳곳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하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주께서 남겨두신 일들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남겨두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 교회가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사람이 모인 공동체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이거하고 두 개 같이 합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의 모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 부분이에요. 어떤 분은 입이 되고, 어떤 분은 눈이 되고, 어떤 분은 코가 되고, 어떤 분은 발이에요.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누구는 뭐고 누구는 뭐다,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보이지 않는 속에 있는 그러한 지체를 이루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몸된 주님의 한 부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하나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어떤 분은 손의 역할을 해요. 어떤 분은 발의 역할을 합니다.
발의 역할을 하는 분들은 부지런히 다닐 수 있어야 되죠. 또 어떤 분은 입의 역할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귀의 역할들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교회가 그렇다 그러면 그 교회 일원인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손과 발이 뭐의 지시를 받습니까? 머리의 지시를 받죠. 머리의 지시를 받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야.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어도 그것만 옳다고 막 주장하다 보면, 또 다른 쪽에도 이것만 막 주장하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이 무엇인가 늘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맡은 지체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돼요. 어떤 분은 손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부지런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저것 만지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발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소문을 내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 나타내요. 또 입의 역할을 맡기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뭐 해야 될까요? 복음을 막 나타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일들을 맡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손이 손의 역할을 하지 않고 발 역할을 하겠다고 물구나무 서서 다니면 어떻게 돼요? 얼마 가지 못해서 쓰러지죠. 제 일도 못하고 몸 전체가 결국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가대는 성가대원으로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기쁨으로 성도들의 배를 채우겠다라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설거지한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 속에 감사가 저절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의 몸을 버리신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한다,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부끄러움 없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세우셨어요. 좋은 위치에 세운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성도들의 그 모임인 것을 여러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바르게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늘 최선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새생명교회가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칭찬들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는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